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건강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밀착되고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향하여서 늘 바라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옥중서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괜히 좀 센티해지죠. 이게 옥에 갇혀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어렵게 요즘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아직 무슨 재판이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 결정 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가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옥중서신, 그러면 무슨 뭐 감옥 뭐 토굴 같은 데 갇혀가지고 뭐 수갑이 채워졌다든지 뭐 척구가 채워졌다든지 뭐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옥중서신을 대할 때 굉장히 그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치 이걸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그러면 괜히 이렇게 센티멘털해져가지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치우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차라리 바울이 다른 때, 그러니까 옥중서신 이전에 서신서 쓸 때는 신적 고통이 굉장히 많았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바울은 비록 자유의 몸이었지만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보고, 왜냐면 바울이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복음 전도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첫 번째 복음 전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음식물 같은 것도 이게 구별해서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구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 막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편지 쓸 때 갈라디아서 보면 뭐 좀 너무 뭐라 할까요? 상당히 과격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그런 것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막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 같은 걸 쓸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했는데 너희가 나를 아주 멸시를 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한 모욕감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럴 때 쓴 편지 서신서들하고 옥중서신은 오히려 좀 더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차분한 상태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옥중서신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고난 가운데 쓴 편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 하냐면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썼을 때 굉장히 막 되게 부자연스럽고 억압된 상태에서 막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어쨌든 한 분씩 계세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 그런 배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갈라디아서 읽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읽고 또 뭐 로마서 읽을 때는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로마서 이렇게 어려워.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목회서신,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정말 그 목회자인 디모데라든지 디도에게 얼마나 그 자기 심지어 막 내 아들이라 할 정도까지 그 마음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신서를 쓰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구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읽으면 그 편지가 그 편지 같고 연애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보고 싶어서 연애 편지를 썼을 텐데 읽는 사람이 그냥 똑같은 다른 편지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좀 좋겠다 싶은 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옥중서신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옥중서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옥중서신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또 전반적인 그 흐름을 우리 알아야 되니까 서론으로서 그런 걸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을 때 좀 중압감을 느껴요. 벌써 거룩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더 거룩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혼내시는지 않나 하는 그런 중압감도 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는 성경을 어떻게 얘기해요? 바이블 책이다. 그래서 정관선을 붙이죠. 더 바이블. 바이블은 책들인데 많은 책들인데 그 중에서 책 중에 책. 바로 그 책.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 사람들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책은 테스타먼트라 가지고 이건 약속 또는 우리 성경적 개념으로는 언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좀 더 정확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러면 이게 뭐 거룩한 책, 뭐 딱딱한 책, 무거운 책, 무서운 책, 나를 막 이렇게 보통 이제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에서는. 그래서 경전 그러면 경전을 벗어나면 막 크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종교 예를 들면 내가 불교 신자인데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뭐라 그러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파문이라고 하는데 잠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경전 그러면 경전에서 벗어나면 아주 크게 잘못되는 걸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성경 테스타먼트 할 때 이건 훨씬 더 우리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야기 그걸 갖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언약을 카베란트로 할 때 이 카베란트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메리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동물을 잡아서 두 개 쪼개고 그 둘 사이로 지나가서 뭘 상징한다고요? 이 언약을 이렇게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시켜요. 이게 재물을 잡아서 두 개 쪼개놓으라 그러는데 이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아니고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회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겠다. 만일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나를 쪼개버리겠다. 그런 거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어이 기필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만은 내가 꼭 성취하겠다, 완성하겠다, 완수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물론 나와 너 사이에 서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건 일반 사회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이걸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잘 드러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보통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그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신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내가 뭐 이렇게 너한테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러면 손주가 사는 주체예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 장난감을 사는 주체예요? 당연히 할아버지가 사는 주체가 되는 거죠. 손주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성경에 있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약속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은 전적으로 우리가 누리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혜택은 우리가 전적으로 누리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은 내가 끼어들어서 그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성경 읽을 때 누구를 책망하죠? 예를 들면 십계명, 제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머리끝이 쭈삣쓰죠.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죄의식이 안에서 막 발동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십계명으로 포함되는 그 모든 일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요구하시는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하는 하나님 의지가 먼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늘 얘기했죠. 출애굽기 19장 4, 5, 6장 6절. 그러니까 십계명은 20장부터 시작하는데,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먼저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끌었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아주 큰 은택,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는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줘가지고 너희가 이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들 목을 칠 거야. 이놈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 가운데서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너희가 더 잘한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일이 있었잖아요. 6월절 또 홍해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의 상태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배경, 그런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십계명의 제1계명, 또 제2계명, 제3계명 뭐 하나님이 그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이게 막 요구하는 것처럼 듣다 보니까 나는 그 앞에서 그냥 가슴이 쫄아가지고 마치 큰 무슨 죄를 지는 사람처럼 벌벌벌벌 넓게 되죠. 그러면 그게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게 뭐랄까 압박을 팍 해가지고 엄청 땀나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발발발발 떨고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롭고 풍성하고 더 넓은 그 은혜의 세계에 살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범, 규율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구속의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아주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게 방 밖에 마당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을 때 춥거나 또 비 오거나 또 이게 어두워지거나 하면 어린아이가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문을 확 열고 와가지고 아야 이리 와. 거기 있으면 너 감기 걸려. 이리 와. 해가지고 불러서 가슴에 꼭 안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나? 다 엄마 역할만 해가지고 아들의 그걸 다 잊으셨나?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아야 너 거기 있으면 감기 걸려. 추워. 빨리 들어와. 성경이 우리를 늘 이렇게 감싸는 거죠. 아야 너 거기 있으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잘못하면 너 많이 상할 거야. 그러니까 이리 온나. 성경은 늘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펴든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 온화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내용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애한테 화를 낼 때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너 밥 먹기 싫으면 나가 죽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단 말이야.
화가 나면 뭐라 그래? 너 밥 먹기 싫으면 나가 죽어. 그럼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 그래 엄마가 나가서 죽으래.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죽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게임에 이게 빠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와서 따뜻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혹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책망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뜻한 밥상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갖다가 무슨 뭐 째찍찍을 하나요? 아니면 엄마 같으면 와서 그냥 군번을 하나 뻥 주고 이놈의 자식이 밥머리니까 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꿀밤 주신 적이 없잖아요. 꿀밤 맞아본 적 있어요? 예? 딱밤 맞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그러신다. 훨씬 더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그게 언약의 개념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큰 약속을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한 거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은 공식이에요. 공식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1 더하기 1은 2다. 그건 만도불변의 공식으로 우리가 아니 1 더하기 1은 어떻게 2예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아니 물 한 컵하고 물 한 컵을 합했어.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한 컵이야. 그거 갖고 선생님한테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 약속을 하자는 거죠. 공식.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더 씨드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한 후손 씨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 약속은 아담이 이 약속을 지키는 주체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주체예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아담이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씨가 출생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었다 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씨의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사인. 상징이죠. 그러면 이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아주 기쁠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은 그냥 아들 하나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뜨려 주시지 왜 이렇게 이 아들 때문에 나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와는 출산하느라고 그 고통을 하게 했을까 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 아들이 태어났어. 하와가 고생해가지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아들 태어났어.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얻으려고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나빠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도대체 이 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애를 이제부터 키우려면 나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게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나요?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고 난 뒤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아담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 내기 위해서 기꺼이 나가서 열심히 땅을 갈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인 거죠. 즐거움인 것이지. 감사인 거지. 하와도 열심히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할 때 그 모성애, 우리의 모성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죄의 어떤 그 결과 때문에 우리의 모성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모성애예요. 우리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순수한 아름다움의 모성애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 아들한테 나중에 효도를 받아야지 하는 그 은근한 그래서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물론 당연히 잘 키우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잘 키우겠다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누구나 부모는 이 아들을 잘 키워서 늘 부모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죠. 이놈은 잘 커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들을만 하면 이놈아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이놈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놈아 학원 갔다 와야지, 태권도 갔다 와야지, 뭘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보다 좀 더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자라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사람의 기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덕보고 노년에 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그 공부하기 싫은 자리에다가 계속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막 밀어넣고 공부하라 그러고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훌륭한 아들이라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가장 훌륭한 아들인 거죠. 우리들의 가치관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들의 가치관은 늘 물질적이란 말이죠. 물질적인, 물질의 세계. 그래서 사법고시 학교 가면 온 동네방네에다가 막 잔치를 하고 떡을 돌리고. 왜? 사법고시 학교 가면 판사 아니면 검사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검사들의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우리가 요즘에 실감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 만들면 그저 그냥 가문의 영광. 근데 우리 아들이 소이름문답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살겠다 한다면, 야 이놈아 그거 외워가지고 네가 언제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도 검사 될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구속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녀를 얻으면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가인을 얻었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아주 기뻐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가 있었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벌써 몇천 년 된 이야기니까 우리는 아들 하나 얻으면 이 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이 그저 그냥 아들 하나 어떻게 얻은 거지, 딸 하나 얻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지. 자녀들한테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서 또 해서 아이들한테 막 계속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 학원도 보내고 뭐 이게 참고서도 사주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왜? 나 콘사이트 사야 돼요. 아 그래? 얼마니? 3만 원이요. 3만 원. 다음날 와가지고 엄마 나 영어 사전 사야 돼요. 얼마니? 3만 원. 그래 3만 원. 콘사이트 사고 영어 사전 사고 또 그 다음날에 와서 뭐 영어 단어장 사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투자하는 거. 투자. 그 아이가 엄마를 속여 먹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런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의 덕을 보겠다 하는 그런. 근데 뭐 이제 좀 얘기가 엇나겠는데, 정말 훌륭한 아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나보다 더 훌륭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늘 좀 마음에 부담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론.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한 아들을 얻었다 한다는 것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사탄과 싸우는 아들이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과 싸우는 그 아들의 상징적인, 그럼 이 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속,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늘 어떤 존재예요? 사탄과 싸우는 존재라는 거지. 그런데 첫 번째 아들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쳐 죽이는. 그래서 사탄과 싸워야 될 존재가 사탄의 편에 서는, 사탄의 위치에 서버리는, 악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또 하나 주신 게 셋이죠. 이 가인, 이건 가인의 길이지. 가인의 길은 사탄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줘서 셋은 사탄과 늘 싸우는 그런 족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씨, 셋의 후손들이 역사 속에서 사탄과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최후의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아들은 누군가, 최후의 승리, 그 아들은 누군가 하는데 늘 구약 성경은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 아들을 얻은 그 부모, 물론 이제 부모는 늘 이 연소수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부모의 입장은 뭘 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최후의 아들이겠지만, 이 아들이 사탄을 깨부수고 승리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오는 것이지. 내가 그 존재여야 되는데 내가 못했으면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래서
그 라인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에서 아들 예수를 낳을 때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구약의 역사는 구약이 역사 속에서 이게 마지막 아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사상. 이건 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어야 돼요? 이 아들이 바로 이 후손 바로 그 아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아들은 또 혼인을 해가지고 또 아들을 또 낳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게 가장 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은 늘 메시아적 존재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노아 홍수 때 있었죠. 노아 홍수 때. 말하자면 노아가 그런 메시아적 존재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 자녀들과 자부들과 각종 짐승들을 그 방주에 태워라. 그 노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의 그 성격 그 안에는 그 족보 안에는 늘 그 메시아닉 사상이 늘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바라보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가 끝나고 새 인류가 시작되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역사의 존재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때 이들은 다 메시아닉 그런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계대 계승,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이고 마침내 야곱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의식들이 그들은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할 때 항상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는 책망하실 때 그 근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는데 항상 그 밑바탕에는 무엇에 대한 기준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이 된 기준 때문에 이것을 잘 기대하고 그것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의식이 강했단 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울도 당연히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책망을 많이 받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기뻐하는 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그 의식을 점차 잃어버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가져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늘 요구하고 말씀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역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얘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이방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드디어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야 사이에 싸움이 생기죠. 엘리야가 뭘 얘기해요? 그때는 한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텐데 송아지를 각을 떠서 산 정상에 이렇게 놓고 가장자리를 깊게 봐가지고 물을 가득 채우게. 그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도대체? 그때 완전히 가뭄 시대였는데 어쨌든 그 물을 갖다가 채워놓다. 그래놓고 바알 아세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이 재물을 불에 태워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무슨 구슬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겠지.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니까 막 나중에 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칼로 찢고 막 이 광란을 해도 그들에게 신이 살아있는 신이 없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불을 확 질러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등장하는 거죠.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온다.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국은 엘리야가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지. 바알 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제1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고정 형태로 묶어놓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심판이 굉장히 낙서가 많아졌네요.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로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을 단 한 줄로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그 한 줄이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 다음에 어떤 데에 관심을 있을까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신약이죠.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죠. 복음서. 복음이란 것은 뭐예요? 복음, 가스펠. 가스펠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 가스펠인데 그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 말하자면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늘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들 예수, 인간 예수, 그분이 곧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 의미를 함께 그 안에 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복음 사역을 행하신 그분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은 바울은 늘 그분을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은 똑같은 분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의 훨씬 더 강조점을 둔다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예수님,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에 좀 더 강한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가 나오죠. 그걸 얘기할 때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그분에게 좀 더 관점이 있고 이게 강조점이 있다 한다면 나중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는 하늘에 계셔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나중에 재림하신 심판주이신 그분을 가르친다.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으로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특별히 어떤 이름을 붙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이분을 같이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해서 앞에다가 뭘 붙여요?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를 하나 더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는 그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격, 품성, 펄슨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라는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걸 이스도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라는 말이죠. 그 단어가 물고기를 상징해서 물고기를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인으로 그래서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 물고기라는 이름이 그걸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슬리핑 피시라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들 그런 걸 사용할 우리가 읽고 볼 때는 늘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함께 구분하고 그럴 때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서 우리가 봤다고 했죠?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다 기억나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코노미 무슨 뜻이에요? 경제 뜻이에요. 그건 이제 영어로 그걸 가져온 것이 차용해 온 것이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한 집을 이렇게 건축할 때도 그 뭐랄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거지. 그냥 갖다가 나무 갖다가 아무데나 막 박고 집을 만들면 집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상당히 큰 규모 있는 집을 얘기할 때 성전을 건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큼 길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천은 어떻게 짜고 그 안에는 어떤 물건을 둘 것이며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처럼 오이코노미아는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섭리 이런 것은 아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 그것을 협약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로서 성취하시고 또 그것에 있어서 성령께서 친히 인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것이지 그냥 마치 그 장난감 보면 거기에 건전지를 집어넣고 스위치를 키면 차가 막 가잖아요. 이게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그렇게 가듯이 역사가 흘러온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것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늘 메시아닉 그 존재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왔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지금도 만일 누군가가 내 아들이 이 여자의 그 우선으로 올 거야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야? 유대인들이 그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도행전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물론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뭐 예식법 또 성전 규례 그런 것 안식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것이 다 율법의 행위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행위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율법의 행위 그 자체가 메시아적 사명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율법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안식을 왜 지켜요? 안식을 왜 지키냔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은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담 속에 누가 숨겨 있는 거예요? 아담을 구원할 메시아가 숨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안식은 뭐예요? 메시아가 성취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켰을 뿐이지 이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안식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지. 지켜서는 안 될 것이지.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언제 교회가 모여요? 안식 후 첫날에 교회가 모여요.
그러니까 구약적 안식일에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란 말이지.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안식일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게 아니라 그 모든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성취를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그 날을 기념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이 메시아를 이 아들을 메시아를 지금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러면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든지 또 무슨 음식법을 지키고 지금도 비행기 타면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따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또 이슬람교들도 따로 주문하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 스튜디오스들이 먼저 그 사람들 거부터 갖다 줘요. 왜냐면 잘못해서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 식사를 다 갖다 주고 나중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한테 피시 or 뭐죠? 치킨?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뭐 비프 or 피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선택해서 먹든지 아닌 것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끝났는데 완성됐는데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했죠. 바울이 가장 먼저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까 갈라디아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속의 모든 완성,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그 믿음, 그분을 기다려야 돼.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갖는 믿음.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셔서 죽었던 우리도 이제 어느 날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었어요. 우리를 죽음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내가 죽고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다 똑같이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노골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삼위자매를 그 죽음관서 부활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어요? 정말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현대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천 중에 과연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나도 지금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잉태해서, 물론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지만, 그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니 살다 보니까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은 어떡하지? 그런 걱정한단 말이에요. 부활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과연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나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란 말이죠. 과연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걸 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과연 내가 갖고 있느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문을 이제 문이 열려서 누가 나오는데, 스님이 이렇게 있으시기를 하고 쓱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아니 이게 집사님인데, 예를 들면 그리고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분이 뭐라 대답할까요? 목사님, 천국 없으면 극락 가고요, 극락 없으면 천국 가면 되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스님도 잘 섬기고 목사님한테도 삼계탕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지. 왜요? 천국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극락 가고, 극락 없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과연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과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나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천국에 우리가 아니 천국이 있냐 이 말이 정말로. 천국이 있어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천국이 없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정말 이분은 탁월한 신학자예요. 나도 그분 주석을 되게 잘 보고 그러는데,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은 없어진다. 그분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천국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없는데 성경을 주석해 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놨어요. 나도 그 성경, 그분을 쓴 책을 보면 막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그러는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우리 영혼은 멸절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불꽃이 쫙 피었다가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천국이 있을 거라 믿고 살나? 아마 그렇단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그들과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이가 산수 100점 받아고 왔는데 우리 애는 95점 받아고 왔어. 야 이놈아 왜 쟤보다 못하냔 말이야. 그럼 도대체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늘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천국과 이 땅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대표하는 그 모든 것이 돈이라고, 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우리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요? 돈에게 쏟는 그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형식, 예식, 규례, 규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모든 성경은 물론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언약의 후손이 어떤 통로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 것이 바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바로 그 믿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은 0.1%만 맞아요. 99.9%는 틀린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 구약을 믿는 지금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믿어요. 메시아가 올 걸 믿고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이제 이걸 다뤄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옥중서신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신칭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한다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제 로마에서 기록되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것은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을 이때 그 교회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했다면, 옥중서신은 이것을 좀 더 상당히 심화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는 상당히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차분히 공부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 이후에는 이제 목회서신이 나오죠. 그다음에 공동서신 나오고,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 옥중서신의 그 위치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져온 거라 한다면, 이 모든 서신서들의 기본 바탕은 이신칭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제가 농담으로 늘 얘기하죠. 갈라디아서를 잘못 읽으면 갈라져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 옥중서신을 바라봐야 되겠고, 그렇다 한다면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것인가, 여기 13페이지를 먼저 보십시다.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출당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줄곧 에덴은 회복을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부활과 승천이 자리하고 있다. 이후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재림하실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에덴의 회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소위 세속사로 구별되는 인류 역사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에덴 동산에서 보였던 아담의 반신국적인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첫 번째 단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척출된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길게, 나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바로 이 몇 줄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축출당한 이후부터 인류 역사는 줄곧 에덴의 회복을 그 정점을 찾고 있는데,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부활과 승천이 자라고 있고, 이후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는 재림하실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이게 교회랍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인 거죠. 이걸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이걸 떠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고,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 우주 어디 멀리 있는 어떤 그 형용할 수 없는 무슨 그냥 개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실존하고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거고 실체란 말이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적 의미가 실체로 남아있는 거고 여전히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지상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구현되냐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형태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로 그게 사인으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교회에 소속될 때, 그 교회에 다닐 때, 그 교회 회원이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을 그 교인들은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이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극락 없으면 천국 가고요, 천국 없으면 극락까지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늘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반신국적인 그런 성향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우리가 그 가인의 역사를 얘기한 것처럼 가인의 길을 여전히 사탄의 길을 추구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반신국적인 세큘러리즘, 다시 말하면 세속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큘러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세속주의,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죠. 그게 바로 가인이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라멕이 노래를 하냐면 시를 지었냐면 가인이 지은 사람보다 라멕이 지은 사람은 7배가 더 많다. 힘을 상징, 칼을 로서 자기의 힘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세속사의 모든 그 기준은 늘 힘이에요. 늘 힘인데 그 힘의 결정적인 그 사인이 칼이라 한다면 이 칼이 현대인들에게는 뭘로 다 칼은 안 갖고 있지만 다 칼을 갖고 있죠. 그게 뭐냐면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좋은 칼을 갖고 있고 누가 긴 칼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로 싸워요. 칼싸움 하는데 칼 긴 거 갖고 있는 사람하고 칼 뭐죠? 그 장난감 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물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칼로 견딘다 하는 거야. 똑같은 그 무술을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게 뭐냐면 은행에 내 잔고가 얼마냐.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개념이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100억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200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100억 가진 사람은 우리들 앞에서 큰 소리 치게 하게 되죠. 이제 뭐 그게 바로 세속적인 개념인 것인데 어쨌든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세속적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힘의 철학,
이라고 정의를 해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힘의 철학이라, 초인주의라 라고 얘기하는데, 슈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초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일반 세속주의.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갈 길인데, 우리들은 늘 이 세속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 힘의 철학, 힘의 종교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조차도 하나의 종교적 이념에 빠지고 말아요. 그냥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죠.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가 달라요? 만약 우리가 그런 힘의 철학에 지배를 받고 있다 한다면, 그게 가인이란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 아무런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또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옥중서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역사 속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